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자,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것은 나팔을 분다는 얘기죠. 나팔을 불지도 않으면서 입에만 대지는 않겠죠. 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군사적인 상황에서, 즉 전쟁을 앞두고 적국의 침략을 알리는 경보로서 쓰이거나 혹은 아군의 진격을 명령할 때 이러한 신호로 보내는 것이죠. 즉, 이 나팔은 전쟁 때에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제의, 즉 어떤 절기나 제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이 시간에 너희들이 다른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이 민원들도 너무 많고 해서 뭐 새벽이나 혹은 주일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교회가 종을 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싶습니다만 그 새벽에 이른 시간에 혹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그 밤에 늦은 시간에도 막 종을 쳤어요. 왜 쳤습니까? 지금 예배할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로 오라 이런 거죠. 그런 나팔과 종은 어, 왜 있었냐면 그 당대에는 오늘날처럼 시계가 그렇게 흔하게 있던 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뭐 아침이나 이렇게 어떤 신호를 줘야 그 시작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즉 나팔을 불어라 했을 때 이 용도는 어, 군사적인 용도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용도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이 맥락을 보면 당연히 군사적인 용도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적군이겠죠. 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이웃나라, 이방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군사적인 용도에서 나팔 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종교, 즉 신앙적인 용도로서의 나팔 소리도 있었죠. 자, 어떤 나팔이 먼저 불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이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게 좋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에 참여를 전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신호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가 날 이유가 없겠죠. 자, 무엇이 중심입니까? 정치와 종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헌법상 정교 분리가 원칙입니다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종의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있는 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대입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앞에 닥칠 위험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당할 수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고 계신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문제들과 그러한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가면서 더욱더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믿는 자들에게는 더 정결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고난과 고통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된다. 그러므로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다윗도 또 그 후에 히스기야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똑같은 고난과 고통이지만 그것을 받는 자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그 문제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심판이기도 하고 또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 대한 훈련과 연단, 더 그들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시간입니까? 징계와 심판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필요가 없도록 늘 경건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곧바로 돌이키는 자다.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곧바로 돌이키는 자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의 사람은, 보통의 약간은 어리석은 자는 매를 맞고서 돌이키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보통의 지혜로운 자 혹은 보통의 어리석은 자 같은 범주인데 이들은 매를 맞고서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를 맞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애쓰며 노력해야겠습니다만 우리는 알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그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면 또한 그것 역시 달게 받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겸비하며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데에 하나님의 힘이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의, 즉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왕을 세웠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같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의 투표로 뽑힙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700년, 2,700년, 2,800년 전인 이 시대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왕을 뽑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직접 뽑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직접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 어떤 상황이겠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조선시대에는 정말 놀랍게도 전주희 씨,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이 전부 왕위에 올랐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태조 이성계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예요? 반정이 일어나는 경우죠. 반정이 뭡니까? 어떤 왕이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이런 왕들이 폭정을 행하니까 그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태조 이성계의 혈육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올려요. 그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반면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후에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반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왕조라고 하기에도 정말 쑥스럽게도 그냥 어떤 경우는 한 두 달 만에 끝나고 어떤 경우는 좀 2년 만에 끝나고 1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보통 왕조하면 그래도 한 최소 한 10명 정도의 왕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뭘 의미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왕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어요. 자, 남유다를 보십시오. 남유다는 일곱 번째 왕이라고, 사실 그 왕이라고 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어쨌든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있었으니까 그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잠깐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거나 이렇게 그들을 없앤 다음에 자기가 잠깐 왕위에 오른 적이 있지만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제외한 모든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더 안정적이었고 또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각자가 다 저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을 끄집어 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진정 안정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백성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고 또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게 왜 어떻게 생긴 일인가?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모두가 다 파멸하는, 백성은 백성대로 왕은 왕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다 파멸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지적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 뭘까요?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태생에서부터 지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의 출발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위에 올랐어요.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에 눌러 앉을까 봐 두려워서 국경을 막아버리고 남쪽의 베델, 즉 북이스라엘의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죠.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왕, 이 금송아지를 세운 그 여로보암 왕 때 그냥 얼마든지 여로보암을 폐위시키시고 얼마든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것이 대단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와 모든 패역함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작품이잖아요. 장인이 만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즉 북이스라엘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쓴 내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라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거기 단과 베들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자기들의 손으로, 이방 백성들의 손이 아니라 자기들의 손으로 부서뜨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셔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이런 선지서들은 무엇이 특징입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상징적 표현들이 특징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자, 사실 심판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그 안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너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뭘 심는다고요? 바람을 심는데요. 무엇을 거둡니까? 광풍을 거둡니다. 그들이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대요. 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이들이 심은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신앙이잖아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고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한 나라가 돼서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 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헛수고였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헛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더니 그들이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 하신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리고 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도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귀한 것들, 그런 보물들, 또 그 밭의 그 소작물들, 농작물들 약탈해 갔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8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지. 무엇에 삼켜졌습니까? 우상에게 삼켜졌은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집니다. 포로로.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자, 그 나라에, 즉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들이 가치 없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그들이 천대받고 학대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서 그들이 깨트려졌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이들이 쓸모없는 그릇으로 여겨져서 그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 자,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뭐로부터 홀로 떨어졌을까요? 본래 여러분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잖아요. 들나귀니까.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마치 요즘에 그 강아지들 집에서 키우다가 그냥 책임감도 없이 막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들개처럼 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에브라임은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대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직설적으로는 성매매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간음을 했다. 음행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했다. 예를 들면 애굽에다가 아수르에다가 막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보호해달라. 우리와 무역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부유롭게 살자.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가 우리 지혜로 우리의 방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의 안위를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뇌물을 바치고 여러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어요. 자, 그렇게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뇌물 바치고 조공 바치고 하는 그들을 다시 이 북이스라엘을 모으셨습니다. 왜요?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외교적인 노력, 너희들의 그 수단과 방법 다 쓸모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점점 쇠하고 점점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뭘 통해서?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자, 여기서 지도자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고위 관료들을 비롯한 그러한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임금과 고위 관료들. 그런데 그들의 임금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임금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정치인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냥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임금이 누구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던 아수르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 아첨하면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였던 그 아수르의 왕이 도리어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을 공격하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아수르의 왕으로부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왜요?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닌 인간 왕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외교적인 그런 수단으로 또 뇌물로 조공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인 생각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끔찍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의지했던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배신을 당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도리어 나를 치는 회초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수단들이 도리어 멸망의 도구들이 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정한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뭐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좋게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상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이 머리를 쓰고 또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지 그를 찾아다니며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저희가 배웠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매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